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이 모든 자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옥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 하나님을 배역한 자, 그거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천국을 다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선포하신 게 뭐냐면 처음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믿음으로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지. 뭘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에는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담는다고 치면 이거는 더 이상 물컵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이라고.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집이라고.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 보십시오. 18절부터 27절까지, 2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너희를 내리로 데리고가 하시네. 이를 데리고 가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다리는 모인 곳에 가시고 그 돌아가는 귀신을 후지져 가더라. 방언되고 비모 없는 귀신아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는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의 기도에 가는 것으로는 이걸로만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 가운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아주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리든 그냥 뛰어들면서 죽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 오늘 희한한 얘기 하세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뭐라 그래요? 귀신아 들어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 보고 뭐라고?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안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어땠다고요? 그 아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 물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귀신이 그 아이 몸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뭐지? 나도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이 몸에 나는 깨끗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 이 심령 안에 뭐가 들었니?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로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 아이를 감당을 못했다고 얘기해요. 자,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쫓았다? 아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내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 봤으면서 자기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일어날 것들을 믿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어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 심령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갔을 때,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이들이 보니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고를 일으키게 하니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가서 물러가라, 뭐 쫓아가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품을 일으키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굴렀대요. 그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이 약한 귀신들은 벌써 그 앞에서 떨궈져 나가는 것들이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조용김쌤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루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깔깔깔깔 되고 오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기분 나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에 정말 그 큰 병원의 소아과의 과장으로 있는 의사 부인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막 깔깔대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왜 여기 오셨냐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언제는 교회를 나오라 그래놓고 오늘은 내가 웃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 시절인데 그랬대요. 목사님이 아니 지금 당분간 나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조금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좀 집에서 치료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잘 구슬러서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깔깔대는 사람이 또 왔더래요. 그렇게 막 아침부터 깔깔깔깔
그렇게 막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둘씩 집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씨름을 했대요.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씨름을 하는데 계속 깔깔대고 이렇게 웃어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을 보니까 7시가 다 돼서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다 됐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다가 남편이 보면 교회에서 우리 마누라 이렇게 정신 나가게 했다고, 병나게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가 됐으니까 집에 가시라고 잘 구슬렀는데도 말은 안 듣고 안 가더래요. 그러고서는 계속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성전을 빙글빙글 돌다가 순간적으로 딱 떠오른 생각이,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그 생각이 버떡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뒤를 딱 돌아서 귀신아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새파란 놈이 어디 나한테 까불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빨 같은 상관없고 이 여자에게 붙어있는 원수만이 묶인 걸로 떠나가라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뭘 좀 알기는 안 해? 그러더니 주저하더래요. 그러고서 그 시간부터 계속 앉아서 물리치는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했더니 안 나간다.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날 보고 나가라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한테 10년부터 살았다. 이러면서 안 나간다고 소리를 벅벅 지르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벼랑 안에 이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뒤로 퍽 하더니 토를 하면서 거품을 불면서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다 이 여자 죽을 뻔했었더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살려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데서 어떻게 하더니 전사님 나 안 죽었어요. 나 살았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단이 내 속에서 하는 거를 내가 다 봤다. 근데 내가 그 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전사님이 물러가라고 얘기를 할 때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저게 뭘 좀 알긴 안 해. 야 안 되겠다. 근데 하나가 툭 나가더니 또 나가더니 마지막 것이 나가면서 토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랬대요. 지금 남편이 오실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집에 가시라. 그래서 이제 얼른 집에 보냈대요. 그러고서 이제 가슴을 추스리는데 가다가 이 여자가 또 다시 들어와서 전사님 그런 소리 지대요. 놀래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나왔어요 그러대요. 그 전에 올 때 이 여자는 이 반신불수가 돼서 이 몸을 뒤집어 끌고 왔었대요. 근데 이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니 그래서 가시라고 해서 보냈대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남편하고 같이 왔대요. 남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마누라를 고치려고 정말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성경 본문에 이야기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9장을 같이 봤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죠.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존재.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를 원해요. 붙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존재가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고.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크더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했대요?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마귀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고 얘기해요. 8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네, 마귀는 우리를 붙어 다닌다고 그래요. 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곁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얘한테 기생할 수 있을까? 붙어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붙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듯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들어갈까요? 생각과 함께 사단도 같이 들어가는 걸 하셔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 주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생각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는 어떻게?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붙어있고 옆에 따라다니고 그럴 때 그 생각으로 계속 번민하다가 그 생각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실행에 옮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잔뜩 옆에서 부추기면서 붙어다니면서 계속 쏙닥거리는 귀신이 있었다고 살인했던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들 수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근데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늘 곁에 붙어있던 자, 그 붙어있던 사단이 미움과 원망을 잔뜩 넣어서 있다가 그 생각을 그래 맞아 정말 못됐어 미워 이런 생각을 넣는 순간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마음에 온 이 생각은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져. 미우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이유 없이 그 사람과 싸움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 곁에 붙어있으면 가정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디아블로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들의 목적이 그거니까. 자, 우리 12칠 이번에 큰 하나님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큰 모임은 또 있기가 쉽지 않지 싶어요. 이번 10월 27일 날 있는 이 집회에 우리가 막아서는 이유가 뭐죠?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7월 18일 날 의료보험에서 사실혼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의료보험에서 이 동성애들을 끌어안겠다는 그런 발표가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모임에 모든 것 다 걸고 나가야 돼요. 이 모임을 가지고 또 기흥시대에서는 이러고저러고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가르시는구나. 기흥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곳이니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려고 고수하는 곳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기흥실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결과 기흥실에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 교회들을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내는 교회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내는 교회들은 이 기흥실에 원래 색깔을 몰랐기 때문에 갔었던 교회들도 있고 알면서 했던 교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이제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갈려질 거예요. 그 갈려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0월 27일에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붙어 다니다가 끌고 다니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그 사람을 장악해버렸다고 보셔야 돼요. 장악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뒤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결박하고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구중을 찾아가고 소리를 치면서 식당을 찾아가고 소리를 치면서 너네 구내 식당에서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우리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세계력교회 손흥모 목사님이 나서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하던 것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있어요? 앉아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오겠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순교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10월 27일 날 처음에는 이제 광화문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광화문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그 삼각지까지 이렇게 지금 100만이 모이려면 그 정도의 숫자가 모이려면 거기까지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빌리그레아 목사님 오셨던 그 서울광장 집회 그때는 서울광장, 여의도 광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모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광화문이 그래도 공간이 좀 있었는데 광화문으로 그 공간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광화문에서도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쭉 그렇게 도로를 점령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기도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이 나고 누구지? 천주교 교황이 오셨어요. 교황이 와서 광화문에서 시복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이나 이런 영혼들을 불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우리는 서울 한복방 그 중앙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장소에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계속 했던 게 뭐냐면 무당들 그런 그 무속인들이 와서 칼춤을 추고 그런 일들이 계속 강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 중심지를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전국 곳곳에서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하러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지 않겠냐. 땅 밟긴 거예요. 땅 밟기.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국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역사를 10월 27일에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일어나고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처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박근혜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배가 뒤집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문제다. 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탄핵되는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준 게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래, 기도하는 전국 곳곳에 있는 7천이 있으면 되지. 그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게 감성교회, 모퉁이토성교회 이런 단체들, 그 기도하는 단체들을 찾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가면서 이곳에 이렇게 이런 소수의 무리가 있구나, 이런 무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심을 갖게 된 게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38선이 있는 지도가 아니고 38선이 없는 지도인데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놨을 때 그 가운데 중간에 양쪽 사이드 빼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길이 쫙 뚫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대한민국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10월 27일 일어난 이 일이 저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손현모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밑에서부터 문이 열리면서 이게 올라가요. 지금 10월 27일 밑에서부터 차 타고 다 광화문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광화문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광화문 그 10월 27일 날 모인 그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광화문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그 북한 분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탈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군사로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갑옷을 입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칼이 없던가, 공격하는 무기가 없던가, 아니면 방어하는 무기가 없던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갔을 때 어땠어요? 속집에 지질로 쓰러져 나갔잖아요. 약한 것들은 우리가 나갈 때 지질로 쓰러져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좀 강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한 번에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가려고 하거든. 오늘 말씀 보셨듯이 사단은 늘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랑 같이 있어요. 사단은 혼자서 있지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존재예요. 자, 우리 몸은 뭐라고 표현했죠? 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물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설명드렸죠? 물컵이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만큼 공기가 채워지든지 뭐 다른 것이 채워지죠. 그러나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더 이상 공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가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단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샤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어떤 형편에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머리를 감고 우리가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곁에 붙어있는 사단을 떨궈내고 먼지를 떨궈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를 기도하시겠습니다.